할렐루야. 8월 30일 주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주님,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간이 코로나19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방역으로 또한 의료로 애쓰는 모든 이들, 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들, 환우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영역 가운데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분열된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다시금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사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 다시금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 끼치는 복된 교회들로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소멸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또 방역당국 주님 그들의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환우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사 다시금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연약한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의 삶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또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마음가짐, 사명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명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맡겨진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또 미션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직.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니 저희 아이들이 갓난 아이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정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특히 둘째, 셋째가 연년생이에요.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새벽마다 얼마나 우는지, 배고프다고 울고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한 아이가 울면 옆에 아이가 울고 어느덧 세 아이가 합창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작은 소리만 내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번쩍 눈을 뜨는데 저는 아이들의 그 큰 울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를 골며 단잠을 잡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면 늘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때는 알람이 울리자마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그 큰 울음소리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제가 새벽 기도 알람 소리에는 바로 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내는 그 알람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소리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리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민감한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 제 아내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사명이기에 그 사명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개개인마다 다양한 사명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아내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때때로 리더로서, 또한 팔로우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만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이는 비단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유언, 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의 삶을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은혜를 전하는 것, 바로 복음 전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그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식주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것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 사명을 마땅히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떠한 권리나 상을 바라지 않고 마땅히 이루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오이코노미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안. 이 오이코노미안은 청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청지기는 자유인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바로 노예 계급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노예는 바로 주인으로부터 몸값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이코노미안을 살펴보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수동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수동태는 반드시 해야만 할 때 쓰이는 그런 용법입니다. 다시 말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에게는 그 빚을 갚아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는 늘 그 빚을 갚아야만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복음에 빚진 우리 또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 또 사명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빚진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산의 날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어 주인 앞에 엎드려 간청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그를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한 번만 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둡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여 벌 수 있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만 원 정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조 원 탕감받은 자가 700만 원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사건입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빚진 자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을 잊고 오히려 교만과 불의함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를 베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에 대해 추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복음 앞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로 늘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의 자세, 그것은 바로 의무와 책임, 또한 겸손과 감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이 땅의 교회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늘 겸손과 감사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역지사지는 맹자에 나오는 역지즉 개연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봐라. 쉽게 말해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역지사지의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종은 심부름을 담당하는 노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종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와 같이 되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9장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편에서 생각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그의 입장이 되어 그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야지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그를 품을 수 있는 한마디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22가지의 거룩한 습관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용서 부분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지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다. 죄인이기 때문이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 한마디, 그럴 수도 있지. 사명자의 마음가짐은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 빚진 자들로서 늘 겸손과 감사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품는 그럴 수도 있지의 삶으로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겸손의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는 주간 코로나19가 또한 아버지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겸손의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겸손의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이 아침에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치유와 회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